창세기 41장 1절부터 36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나의 고난이 끝나고 쓰임받게 되는 때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요셉은 애굽에서 13년간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1절에 만 2년 후에라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지 만 2년 후를 가리킵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고 하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지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나일강은 세계에서 제일 긴 강으로 불리는데 나일강하고 아마존강이 길이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약 6,650km나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396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네. 애굽은 이 강의 범람유무에 따라 풍년과 흉년이 좌우되었다고 합니다. 이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풍경이죠. 그런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소가 올라오더니 아름답고 살진 소를 먹는 꿈을 꿨습니다. 여기서 흉하다는 것은 나쁜, 악한, 해로운이라는 뜻이고 파리하다는 것은 매우 세미하고 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두 번째 등장한 소들이 성질이 나쁘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수소는 애굽의 주신 오시리스를 상징했고 암소는 월신 이시스를 상징하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소라는 동물이 초식 동물인데 소가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나올 일이지요. 근데 정말 깜짝 놀라서요. 깨어보니까 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다가 또 꿈을 꾸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었습니다. 삼킨지라의 와티불라나의 원형 빨라는 삼키다의 의미와 함께 멸하다, 죽이다는 의미입니다. 7절 두 번째 줄 보면은 바로가 깬즉 꿈이라 그랬죠. 직역하면 그러자 바로가 깨었다. 그런데 보라 꿈이었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무나 놀랍고 생생한 꿈을 꾸었는데 그러니까 현실에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꿈을 꾸었는데 딱 깬 거예요. 우리도 막 꿈속에서 흉한 그런 꿈에 막 시달려가지고 막 금방 죽게 생겼는데 딱 깼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줍니까? 꿈이었구나. 다행이야. 그러죠? 예. 바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야, 다행이다. 현실이 아니고 꿈이었네. 이런 뜻입니다.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였다고 합니다. 본 구절을 직역하면 그의 영혼이 괴로웠다입니다. 바로가
자신이 꾸었던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워 영원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깊은 내적 불안과 공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불렀습니다. 다 불러서 그의 꿈을 말했지만 8절 세 번째 줄에 보면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하지요. 예. 이 꿈은 누가 해석해야 되는 꿈이었습니까? 요셉이 해석해야 되는 꿈입니다. 바로의 꿈은 세상의 지혜로는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때가 된 것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접하는데 진짜 제대로 된 해석은 누가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1장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봇물은 뚝이나 저장고에 가두어뒀던 물을 한꺼번에 터뜨려 흘러나오게 하는 물을 말합니다. 인위적으로 통제되다가 한 방향으로 확 쏟아지는 물을 말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요, 이런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마음을 쓸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온몸으로 삶 속에서 체험했습니다. 왕의 마음도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막 돌려 세우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누구에게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네. 바로가 꿈을 꾼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네. 이제요,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어 존귀한 자리로 승기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때가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의 꿈은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뭐 까마귀 날다 배 떨어진다 이런 말이죠. 자,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을 기억합니다. 네, 9절부터 1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의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사람을 소개할 때 가장 좋고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해주는 그 사람이 가장 확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해 봤으니까. 그것도 왕이 신뢰하는 왕의 최측근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까지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왕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2년 동안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요셉은 무엇을 배우고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법을 배웠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을 때 배움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 놨잖아요. 그럼 거기서 열심히 배우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만 배우려고 그럽니까? 좀 그럴듯한 자리에서만 배우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럴듯한 자리가 안 와. 왜 안 올까요? 아니 지금 별 볼 일 없는 자리에 별 볼 일 없는 것도 잘 못하고 구박받고 있는데
대단한 자리에다 나를 갖다 놓으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요, 그걸 알았습니다. 오늘 내가 저걸 만드는데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면 되지. 그건 내가 했습니다. 네. 하면은 해요. 좀 느려서 그렇지. 계속 저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사됩니다. 그런데 에이, 이딴 거나 뭐 나한테 하라고 그러고 내가 이런 거를 할 사람이야? 이러면서 안 해. 할 줄 아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농땡이나 치면서 그렇게 안 해. 그럼 할 줄 아는 날이 없어요. 요셉을 봐보세요. 아이고, 내가 종으로 팔렸는데 대충 살다 죽어야지. 그런 생각합니까? 저는요, 요셉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을 때 어디다 갖다 놔도요, 열심히 살고 또 배웁니다. 다른 한편으로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풀어줬다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거랍니다.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죠.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고난도 이렇게 모여져서 선을 이룹니다. 요셉의 선함과 충성 그리고 그의 신실함은 사람들에게는 늘 뒤통수를 맞고 배반당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선하고 충성스러우면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당들이 항상 노리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선하고 충성된 사람을 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배반하고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수행하고 있는 요셉과 늘 함께 하셨고 때가 되자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인간에게 충성하면 그 인간이 나를 높일 것 같습니까? 제가 말해줄게요. 평생 동안 종으로 부려먹기는 하지 너 높일 날은 없을 거라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는 때가 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참고 버티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적극적으로 견디는 인내를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랬죠. 결함이 없는 완전함, 즉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신앙을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요, 죄가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언제까지 이 고난을 견디고 참아야 하느냐고 하지요. 왜 이런 불평이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뎌야 되는데 누구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렇게 자기 힘으로 버티고 이러는 거는요, 오래 못 갑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고난을 그냥 견디기만 하면 안 됩니다. 고난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배우라고 나를 여기에 두실까? 막 하나님 아버지 나 좀 감옥에서 빨리 꺼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빨리 안 꺼내주시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는 모양이구나. 그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세월도 빨리빨리 가지. 하루도 빨리 가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를 악물고 견디고만 있어요. 하루가 안 갑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저는요, 오늘 저 별 볼 일 없는 거 했죠? 금방 갔다. 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확실히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도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배우셔야 합니다. 요셉의 어떤 믿음이 요셉을 존귀하게 했을까요? 창세기 4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요셉을 존귀하게 한 구절이 있습니다. 찾아볼 필요도 없이 제가 표시를 다 해놨죠. 15절을 보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그러니까 애굽에 꿈을 해석한다고 하는 그냥 한 가닥 한다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대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들은즉 내가 너에 대해서 들어봤더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야, 세상에 애굽의 어떤 지혜자도 풀 수가 없는 것을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요 요셉의 능력으로 알고 너 대단한 사람이라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16절.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놨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자신의 공로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불안에 떠는 사람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바로가 너가 푼다더라 그러는데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니라를 빼고 말하죠. 네. 왜냐하면 자기 거기에 이렇게 편승해서 가고 싶어서 이제 막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 아니고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는데 앞에 말은 안 하지요. 어떤 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를 안 하면은 나도 좀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사는 거지. 막 이런 거죠. 그런데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를 해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애굽의 어떤 현인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요셉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요, 이 말을 안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내가 대단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나를 막 띄웁니다. 너는 대단하다. 그러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진실을 말해야 되죠. 어떻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어쩝니까? 입 꽉 다물고 어떻게 합니까?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러고 있죠. 이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고난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너가 푼다더라 그러는데 요셉은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은사를 주셨을 때 좀 진실을 고백하세요. 뭐라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요셉이 잡혀가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더라. 그러면서 총리라는 자리에 온통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도대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면 총리가 되는 거지? 이런다든가, 또 얼마나 똑똑했으면 애굽에 잡혀가서도 총리가 되었을까? 이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해도 안 되고 안 읽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총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 주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자기를 자랑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지지도 않았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들었으냐고 성질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가 성질 낸다고 그게 될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느냐면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낮출 줄 알아야 된다고요. 사람 앞에서는 벌벌벌벌 키면서, 혹시 교회 와서는 혼자 대장으로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여기서 겸손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복종을 포함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 앞에서 낮추는 겸손은 단순히 온화한 성품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고 납작 엎드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높이시리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들어 올리신다는 뜻입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네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막 벌벌 떨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높여주던가요? 더 밟습니다. 알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와 섭리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단한 권력자도 아닌 히브리 노예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줄 인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은요, 잘 나가고 돈도 많고 대단한 그런 사람한테 관심이 있지, 어디서 팔려와가지고 감옥에 있는 그런 히브리 노예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막 자기 형편에 어울리지 않게 막 비싼 차, 외제차, 막 명품을 두르고 다니려고 합니까? 그래야 사람들은 조금 알아주는 척이라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는요, 알아주는 척 하는 거지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 멋대로 정한 때가 아니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죠. 언제 높일까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하실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를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나를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들어 쓰셨을까요?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던가요? 인간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꽤 있던가요?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뭐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은요, 배설물처럼 버렸대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자. 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도를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요셉의 해석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 아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한 번 그래놓고 더 이상 하나님을 말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이 짧은 말 속에 3군데나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내가 알려줄게요. 이렇게 하지 않지요. 네. 28절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그러지요? 3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요셉 시대에 애굽은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역사를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렇게 번성할 때 뭐 하냐면요, 우상을 그렇게 열심히 섬깁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들이 다 애굽의 우상들과 관계가 있을 정도로요,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그렇게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요셉은 당당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뭐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알겠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우상을 숭배해야 자기가 사는 줄 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선택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요, 어두운 데서 살다가 거기에서 망할 인간들이었습니다. 어두운 데서 살다가 죽을 인간들이었습니다. 어두움은 죄와 무지, 사망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너를 그렇게 택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셨냐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전하다는 선포하다, 널리 알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애국 모든 사람들이 해석도 못하는 모든 것을 요셉으로 하여금 하게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너 왕 앞에 서게 했어. 그러니까 제수로 했던 요셉을 하나님이 왕 앞에 서게 했어요. 그래서 왕도 요셉의 말을 듣게 했습니다. 뭐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실제로 요셉이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서 저라고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너 잘난 척하라고? 나 잘난 척하라고 불러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불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이 잘 나가는 것 같다가 곤두박질 칠까요? 사명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선전하고 있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된 지혜와 빛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봅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벨사살 왕 때도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한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자랑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오는 고난은 죄로 인해 당하는 당연한 고난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을 때는 사람을 높이고 칭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얼마나 사람들에게 얻었으며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을까요? 무시는 많이 당해봤습니다. 네. 높이고 낮추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요. 어느 자리에 나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 거야? 그리고 고난이 안 끝나는 거야? 이렇게 투덜대고 삶을 원망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나? 솔직히 우리는 잘 나갈 때 어땠습니까?
지금 세상 왕이 자기 알아주는데 막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말할 것 같아? 네. 그러지도 않으면서 괜히 막 요셉만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잘 들으세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인다든가 사람을 높이는 행위는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요셉의 총명함은 흉악한 흉년에 어떻게 대처해야 사는지 사는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살면서도 왜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은지 원망만 했지. 그 가운데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는지는 생각도 못하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잘 나가게 해줄 때는 하나님이 아닌 내 자랑만 하느라고 급급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느라 바빴습니다. 저희들의 무지함과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배우는 데서만 그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